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인생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들이 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이 다가오자 그는 홀로 예배 처소를 찾았어요. 산 속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홀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무서운 박해 속에 있었던 그 당시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도 요한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삶은 아주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무슨 박해 속에서 교회가 막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면서부터 이 교회는 아주 극심한 세상의 핍박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다가 결국 이런 밤모섬에 홀로 채석광이 있었어요. 돌을 캐는 광산에 있었는데 이 채석광이 있는 밤모섬으로 홀로 유배를 아무도 없어요. 혼자 유배를 당해서 이렇게 혼자 와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충격과 놀람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그가 밤모섬에 혼자 왔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인생이 피곤했겠어요. 푹 쉴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쩌면 엄청나게 외로웠을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요. 연세가 많아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됐어요. 온몸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까지 외롭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립된 감옥에, 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사도 요한이 혼자 있을 때 예배하러 혼자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인생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같이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그가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버림받았죠. 섬으로 유배됐습니다. 주의 날에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의 날에 주님의 날이 되었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주님의 모습과 함께 그 엄청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목격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고 목격했던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요즘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게임의 캐릭터를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 이런 모습. 우리가 많은 게임의 캐릭터를 묘사하는 디자이너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환상들을 많이 참고한대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릴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묘사하기를 뭐와 같다는 묘사만 했지 인간의 언어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 모습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림은요, 이 기록한 환상은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것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비밀 편지예요. 그림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이게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나를 봐야 돼요. 그림을 말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던 하늘 환상을, 그림을 말로 표현해 놨어요. 그냥 그림을 직접 보여주면 쉬운데 그 그림을 말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읽을 때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그 환상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은 압축을 하면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그 의미와 그 시작과 마침을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그 뻔히 드러날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스마트한 사람들이, 엄청난 공부를 하고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폴리시하게 그 바보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왜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상처를 입고, 이런 일들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에는요, 지금 있는 일 가운데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있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상황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만큼 진리가 없어요. 사람마다 사회마다 다 다른 각도가 있고 청량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이 들고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소화가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최근에 앙캠프에 갔던 우리 집사님 한번 그 얘기 하시잖아요. 캠프에 가기 전까지는 왜 내가 이 암에 걸려가지고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지 이유를 몰랐는데 갔다고 나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이게 심판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날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저주로 생각했던 것, 고통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일을 여러분 갖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똑바로 해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 자신의 삶을 체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큰 주제가 바로 뭐예요?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될 일. 여러분 무서운 박해가 성도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부처에 가서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못하죠. 사회활동을 못하죠. 그들은 비밀스럽게 서로 만나서 지하에서 숨을 죽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10명의 황제가 네로에서부터 10명의 황제가 무섭도록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홍콩에서 벌어진 사태 가운데 여러 중에 하나가 뭐죠? 홍콩에 있는 젊은 아가씨들이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위에서 불러간 거예요. 이게 터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불안한 일들이 터진다면, 이런 고통이 연속된다면 우리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 깊은 터널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데요. 마치 덫에 빠져드는 것처럼 끌려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일 큰 두려움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새한테 가서 점을 친다니까요.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무당들이 그 점을 알면 자기 인생을 고치죠. 예? 무당들한테 가서 묻어보세요. 무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전부 다 그 무당의 신세를 벗고 싶어 해요. 자기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요. 답답하니까, 앞으로 될 일이 궁금하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홀로 하고 있을 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만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장차 될 일을 누가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현재도 미래도 주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의 현재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도 해답이 주님 안에 있어요. 앞으로 될 일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칠흑 같은 어두움처럼 보이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그림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요. 지금 무섭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세상의 그림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짐승에 대해서 또 한 면면을 보게 될 것인데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믿는 교회 모습들, 그래서 7교회의 모습들을 쫙 보여줍니다. 어떤 교회가 있나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는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면서 책망 대신에 칭찬만 받는 칭찬이 가득한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대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 관광지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수입은 많고요. 그러니까 교인도 많이 모이고 돈도 많고, 예. 굉장한 화려한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불쌍한 것들,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걸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다. 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너희들의 믿음은 다 타락하고 병들었다. 이렇게 책망했던 거예요. 교회의 실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았는지,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는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경건의 능력도 있는지, 주님의 내 모습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무서운 환란을 통과하고 이미 승리한 하늘 영광스러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림은 딱 세 가지예요. 세상의 그림, 교회의 그림, 그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그림. 이 세 가지 그림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반복돼요. 그래서 7중 구조로 나와요. 7중 구조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심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심판합니다. 교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합니다. 하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늘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는 신자들이 얼마나 큰 감격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감격적인 책인지 우리가 몇 년 전에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몇 주 동안에 이 13장의 모습을 좀 분명히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연속 3주에 걸쳐서 이 세상의 주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who continue in the grip of the evil one. 악한 자의 손아귀에 계속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이 돌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돌아갑니다. 반드시 대적합니다. 악한 자가 손에 쥐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악한 자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 연속적으로 패배한 용이, 사탄이 바닷가 모래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울 동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뭐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이 짐승 어떻습니까? 이 짐승의 모습이 어땠죠?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았어요. 표범같이 빠르고 잔인합니다. 교활합니다. 곰처럼 끈질기게 완력으로 밀어붙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죠? 사자같이 사납습니다. 사자의 무서운 이빨, 그 표요 소리처럼 여전히 세상은 사납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세상을 살펴보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이 세상 모습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요, 실상은 엄청나게 무서운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붉은 큰 용인 사탄이 하늘에서도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추방당해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땅에서도 계속 피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을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벼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아들은 성공적으로 출생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이 아들은 예수님이거든요. 이 여인은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헤롯이 모든 정권을 총동원해서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패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으로 구속사역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자 하늘의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미갈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고 땅으로 추방을 당했지만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로 성진된 교회를 계속 보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했기 때문에요. 마귀가 계속 패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날이 정해진 시한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사탄은 마지막 일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에 섰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씨름판에 떡 버티고 서 있는 씨름 선수 같아요. 근데 여러분 13장에서 마귀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붉은 용이 준비한 마지막 싸움의 전략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두 짐승입니다. 두 짐승.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것이 666이에요. 666. 짐승의 표.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갖고 있는 영적 싸움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짐승을 보겠는데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 짐승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했어요. 내가 보매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짐승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짐승이에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빵빵 치면서 다스리고 있는 사탄은 절대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짐승을 내보내는 거예요. 짐승, 이 땅에 활동하는 짐승,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 뱀의 묘에 누가 있어요? 용이 있죠, 용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을 내보내서 짐승 같은 권력자들, 짐승 같은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권력과 돈과 쾌락을 통해서. 통치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하나 보면 짐승 같다는 거죠. 첫 번째 짐승은 어땠습니까? 무서웠어요. 7머리 10뿔이었어요. 7머리 10뿔이었어요. 뭐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요. 괴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같이 무시무시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때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할 때 이렇게 위협합니다. 막 겁을 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다가오는 그 세력이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다가옵니다. 도무지는 저항할 수 없는 조직의 맛. 예? 이 세상의 거대한 조직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섭도록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짐승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7머리 10뿔을 가진 괴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모습입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 이 모습은 새끼 양. 여러분, 이 새끼 양, 두 뿔이 있는 새끼 양, 어린 양, 사랑스럽고 귀엽고 뭐 천방지축으로 뛰어놀고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긴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거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말해요? 용처럼 말합니다. 용처럼. 용이 바로 뭐죠? 사탄이잖아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영락없는 똑같은 놈이야. 겉으로 보기는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똑같아. 하나는 사납게 생겼고 하나는 뭐죠? 너무 예쁘장하게 귀엽게 생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인정하고 예쁘장하고 스마트하고 뭐 부족할 게 없어요.
근데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완전히 도둑놈이야. 썩어 빠졌어.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두 번째 짐승이에요.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원수는 항상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7머리 10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범처럼 달라들고 공같이 밀어붙이고 사자처럼 무서운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받은 두 번째 짐승은 표범 같지 않습니다. 공 같지 않습니다. 사자 같지도 않습니다. 2뿔 가진 어린 양새끼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위장술의 천재.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둘 다 짐승입니다. 둘 다 목소리가 용입니다. 둘 다 용이 보낸 한통속입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두 전략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짐승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너무 이쁘게 나타납니다. 이 두 전략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은 1차적인 배경은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사자처럼 표범처럼 달라들은 그 무리가 로마의 정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하수인들은 어느 날 달콤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다가와서 잡아가요. 그 당시의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들이 처음으로 세운 로마 황제들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로마는요, 권력이 원로원에 있는 공화정이었어요. 권력이 한 황제에게 집중되지 않고 이 원로원이라는 그 여러 사람의, 우리나라도 지금 권력이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부가 나눠서 서로 견제하고, 그리고 이 권력이 한 사람에게, 대통령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도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황제라고 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줄리우스 시저가 원로원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황제 대관식을 합니다. 그 유명한 줄리우스 시저가 어느 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가 정적 안토니우스를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내에 갈등이 없어지면서 드디어 로마 안으로도 적이었고, 외부로는 군대가 너무 무서워서 로마를 공격할 적이었고,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요, 거대한 로마가 황제 중심 체제로 바뀝니다, 여러분. 황제 중심 체제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는요, 헤롯 왕이 통치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누가 실권자였습니까? 빌라도가. 총독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강화됐어요. 황제 숭배 사주를 하면서 온 세상을 황제 중심으로 하나의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심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치 변화가 예수님 계실 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로마와 대항해서 싸울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표범처럼 빨랐어요. 로마의 군대는 곰처럼 강력했어요. 로마의 군대는 사자처럼 사나웠어요. 저항할 민족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인 평화가 찾아오면 그 다음 과제는 뭡니까? 이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작업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딱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끌어모아요. 세상의 모든 신들을 로마에 다 모아요. 그래서 만신전을 만듭니다.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신이 로마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왜? 그 신이 로마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황제를, 로마의 권력의 핵심인 황제를 신격화하고 우상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살아온 권력을 갖고 휘두른 이 첫 번째 짐승은요, 정치적인 권력으로 용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향하여 경배하도록, 첫 번째 짐승을 향해서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주사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사람들에게 양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참 너무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을 일단 유혹해요. 올가미에 탁 끌어안고는 그 다음에 뭐죠? 첫 번째 짐승에게로 데려가는 완전히 거짓말장이. 이거는 거대한 종교 권력입니다. 거대한 종교 권력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대한 두 가지 짐승의 이 세력은 이 세력의 정체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죠? 세상 정치 권력이고 하나는 세상 거짓된 종교 권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었어요. 자, 주권을 우리가 빼앗겼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통치하면서 서서히 우리를 일본화시켜 나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정치적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반드시 뭐냐?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일본의 신을 참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황제 숭배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했냐면 단순히 국민의례라 했어요. 국민의례. 일본 시민이기 때문에 국민의례로 일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겠어요. 그리고 신사에 참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끼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끼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택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지하로 숨든지 아니면 농촌으로 가서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야인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방이 될 때까지 그냥 은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 역사였어요. 그럼 저 북한을 보세요. 북한. 김일성 공산정권이 북한을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김일성을 신적화하고 우상화 작업을 한 거예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손을 잡고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 신자들을 다 죽이고 박살내고 교회를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발각되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이제는 그 손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짐승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런데 정치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제 속을 바라보면서 이 외교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집단이 때로는 사납게 살아온 짐승처럼 사람들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새끼 양처럼 위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사상과 무서운 이념과 무서운 철학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을 갖고 그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분석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을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어느 쪽의 사람이든지 성경 말 이게 성경적인가?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가? 동성애가 성경적인가? 예? 복지가 정말 성경적인가? 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짐승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짐승이 어떤 전용, 그게 짐승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양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거 보고 참남된 이름이라 그래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남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자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잘못되면
그 짐승 같은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존파. 웬 깡패, 좀 죄송합니다. 깡패 새끼들이 지존이란 이름을 갖다 써요. 지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북한의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글을, 그 북한 교과서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냥 옮겨 적었어요. 김일성 원수님은 무엇이나 다 하시는 분이셨어요. 안전명의도 서게 하셨고, 손을 한 번만 쳐들기만 하면 순식간에 공장이 세워졌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김일성 원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면 농부가 선생님이 되고 노동자가 장군이 되었지요. 할렐루야. 그건 원수님이 백두산의 전기를 타고나셨기 때문이에요. 또 김일성 원수님은 축지법을 쓰셨어요. 그런데 김정일 수령님도 땅을 넓히는 토지 확장술과 시간을 마음대로 주름 잡는 축시법도 쓰신답니다. 이게 그 교과서에 있는, 북한의 아이들이 읽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말을 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했어요. 마치 하나님보다 더 해요. 하나님만이 또 더 해요. 어떻게 땅을 넓히고 시간을 넓히고. 그런데 지는 왜 죽었어요? 근데 이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북한 주민들이요, 수령 아바이가 지나가면 어떤지 알아요? 진짜 목이 터집니다. 목이. 진짜 목이 터져요. 목이 터져라 외친다고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참남된 이름들을 도용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 자기를 주라 부르게 해서 도미누스라 불렀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요, 높이 들린 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자 이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또 황제를 어떻게 불러요? 디버스, 세바스토스. 이건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신성하다. 신성한 황제, 주, 높임을 받은 자, 이런 이름들을 황제들이 갖다 쓴 거예요. 네로가 만든 돈에는 세상의 구원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로의 상을 그려놓고 세상의 구원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자들을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짐승도요,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인데 용처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본질을, 그 속에 있는 본질을 이야기했어요. 이 용의 본질, 짐승의 본질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짐승 같은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종교계를 분별해야 돼요. 종교계를.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잘못된지 몰라요. 신천지 여러분, 오늘 이거 실제 이런 일이 많아요. 쇼핑몰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을 신천지가 만난 거예요. 교회 안에 신천지가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쇼핑에 관해서는 탁월한 전문가를 아는데 한번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해요. 만나러 그 장소에 갔어요. 갔는데요, 저쪽에 미리 연락해놓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우연히 그날 만난 것처럼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이거는요 오래된 수법인데 아직도 통합니다. 그렇게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만났는데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다가올 때 거짓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뭐죠? 어린 양 새끼 짐승이에요.
이 둘째 짐승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미 순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엄청나게 규모가 크지만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비성경적으로 말씀을 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듣기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딱 들어보고 아니면 안 들으면 돼요. 화낼 필요도 없어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박 목사가 어떤 말을 할 때 안 맞으면 그냥 듣지 마세요. 안 들으면 돼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흘러넘치는 수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마귀가 온 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용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소리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전략을, 둘째 짐승의 전략을 보십시다. 13절에서 15절에 그의 전략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전략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이 둘째 짐승의 가장 중심되는 술책은요, 놀랄만한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여서 미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일단 구덩이에 들어오면, 자기 손아귀에 딱 들어오면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수많은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악한 영들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도 병이 나아요, 여러분. 질병이 났습니다. 날선 칼날 위에 춤을 춥니다. 떡을 한 말 쥐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쪽지게처럼 지난날 일을 주워내요. 알아맞춥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공생의 사역들, 성경은 그것을 책으로 다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추방하시고 수많은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확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덩쳐먹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전부 다 100%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끌고 모아가지고 재산을 만든다거나 자신의 왕국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도망다니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갔을 때 도망다니셔서 광야로 도망다니시고, 기도할 때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숲속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홀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단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자기도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적을 행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때론 사는 모습으로, 때론 어린 양과 같은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짐승들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이단들이 득실거립니다, 여러분. 잘못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에 흘러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 가운데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러면 포지티브 띵킹,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완전히 사기꾼들이잖아요. 긍정의 힘, 여러분, 그게 교회여야 돼요. 긍정의 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이 몰려가요.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 몇 자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다고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활동 영역은 종교 생활만이 아닙니다. 이념 속에도 존재합니다. 학문의 세계에도 거짓이 가득해요. 철학 세계 속에도 있습니다. 정치 세계 속에 있습니다. 종교도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이념, 동양 종교의 선사상, 뉴에이지, 수많은 똑같은 관점을 완전히 뺏어간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심습니다. 그런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불신자들은 모두 둘째 짐승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들의 표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드디어 전략이 바뀝니다.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 전략이 바뀌는데요. 무서운 핍박으로 나옵니다. 짐승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혹하다가 어린 양의 새끼로 다가가서 미혹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선하게 딱 들어오면 그냥 폭력으로 자기 속에 굴종시키는 것이 이단의 권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죠. 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어요. 붙잡혀가고 순교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인내의 믿음,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 입에서 나는 목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에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싸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화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그냥 휘말려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 중요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여튼 생활 가운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요. 그게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내입니다. 인내와 믿음입니다. 12장에서 영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13장 완전히 짐승 세상입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용이 두 짐승을 통해서 세상을 거의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짐승과 용의 완전한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다 없어집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은 다 박살이 납니다. 짐승이 활동하는 환난과 시련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예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셀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환난과 시험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8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너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친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48